자,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과 삶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앙, 생활, 그렇죠? 신앙하는 게 중요하죠. 뭘 신앙하는가, 뭘 믿느냐.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따로 국밥이죠. 따로 노는 거죠. 신앙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 그건 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을 제대로 하면 삶이 이끌려가게 되고 이 신앙은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 업되면 삶이 업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미래입니다. 미래를 보고 싶다.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내일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도대체 뭐냐? 신앙의 중심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자에게 이 기도와 말씀은 두 축이죠. 양날개입니다. 한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도 날개가 있으면 날아오르면 됩니다. 행그라이드 같은 거는 벼랑 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르죠. 날개가 없으면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개가 있으면 날아오르는. 우리의 날개는 뭘까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날개입니다. Two wings. 두 축이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면서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므로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만들어낸 두 가지 지혜롭고 영적인 결론이, 하나는 7 집사를 세워서 재정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이에 힘쓰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처방이었습니다. 자, 사도들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 자, 그런데 그것은 사도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잘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도 친히 보여주셨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기도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새벽 오이른 미명에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고 기도는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자, 기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많이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신 예수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인간됨, 이 기도는 내가 인간됨을 인정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내가 인간이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이 기도는 인간의 본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우리가 어려운가 하면 우리 안엔 죄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신앙의 문제이기 이전에 신앙과 불신앙을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한 기준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짖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교회를 출석하는데도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의 삶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있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묘수와 자기의 머리를 털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은 열심을 다하는데 거기에는 기도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태도가 없습니다. 불신앙, 그 인본주의죠. 세상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조롱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무기력함으로 보는 거죠. 신자들 가운데서 가끔 기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신자들, 늘 물수건 닦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기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본주의는 뭡니까?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기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유한합니다.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의 경험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그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졌다는 말은 기도가 깊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죠? 그것은 기도를 통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이런 말도 결국은 기도가 깊어졌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삶에 착 달라붙지 않고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 능력자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명의 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의 교회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약의 교회의 탄생을 낳은 것은 기도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기도가 항상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공동체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자칫하면 기도를 게을리하고 등한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멀리합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며 자라갑니다. 자기 신뢰, 자기 확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안에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바쁘게 산다는 말은 나를 의지하고 산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분주한 삶은 배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분주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분주한 삶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만약에 내가 매일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나의 하루를 지배해버린다. 그래서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의 핵심은,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최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대개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최후의 방책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신자입니다. 문제가 터지지 않아도 일상에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찾아온 것들입니다. 평소에 형식적인 기도로 대충 때우고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3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통계인데요. 하루에 3분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겨우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사를 가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거의 신자에게서는 타락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삶, 그게 타락이죠. 빗나간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타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모든 영역 속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면 삶은 강력해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낫다. 이 명언이죠, 여러분. 영국의 메리 여왕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수십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어야 하는 것은 더 많은 열심과 노력 이전에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게 새벽 기도는 어떤 특정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기도의 축이 놓여져 있을 때 그 삶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시험을 걸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대단한 유혹이죠.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40일을 굶으셨다. 광야에서. 그것도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40일을 굶으신 분이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유혹하는 마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구약을 인용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40일을 굶으셨지만 단순히 이건 40일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이르는 인류 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하와가 느꼈던 그 탐욕까지 닿는 원초적인 본능, 그 욕망은 깊고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굶어 죽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내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것은 진리지 빵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한에서도 이 빵과 진리를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당장 배를 불려주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고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좋다, 말씀이 은혜롭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는 우리의 인간의 욕구를 이겨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 정도가 아니죠. 철학이나 이념과 다른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아니면 가끔 성경책을 겨우 여는 정도로는 세상의 빵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 본능을 건드리는 유혹을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수없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리보다 떡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그 떡을 선택하기 위해서 진리를 차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기갈 중에 기갈이 뭐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채워졌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을 쌓아놓았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거나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한 문제의 해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처세술이나 인문학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길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길이 보이고 그 길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과 빛의 차이를 아시죠? 등은 내 매일매일 일상의 길을 비춰주는 그 말씀. 길은 뭘까요? 내 인생의 장도, 내 인생의 콜 라이프, 전 삶을 말하는 거죠. 그 삶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의 삶의 빛이 되고 내 인생 전체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없다면 나는 흑암 가운데서 더듬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그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능력이 찾아오고 인생의 해안과 지혜가 찾아오고 그러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가정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정확하게 들려지면 빛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자는 빵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밥을 배가 터지게 먹어도 그게 우리의 삶을 힘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주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기도와 말씀의 두 축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이끌어 줍니다. 기도와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생활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빠지면 삶은 연약한 집안 위에 세워져 있는 집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이 두 축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를 약화시키면 안 돼. 기도와 말씀이 똑같이 가야 됩니다. 이 두 균형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단어와 힘쓰니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힘을 쓰라는 거죠. 오직 여기 힘쓰라는 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믿음직스러워 보여도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같이 판을 치는 세상에는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가짜를 따를 가능성이 많죠.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긴장감을 높여야 합니다. 느슨하게 붙들면 그 애매한 신앙생활로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진리가 어떻게 세상과 승부를 걸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은 미혹의 영으로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세워 있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할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질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길은, 해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